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사모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모든 힘을 담으신 모습,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주는 모습, 밀려가는 모습들을 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따라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시리아는 오늘을 달려 자를 잡았으며 나 같은 죄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공격하며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 하단 지역에 몸된 하단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나긴 역사 가운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단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0년도 한 해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단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기쁨의 소식들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 교회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봉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신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2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니 이를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렸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걷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그에게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비인 국가에 가면 청력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헤드셋을 쓰고 삐 소리가 나면은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를 같이 들려줍니다. 바람 소리가 슉 하는 걸 삐 하면 이제 누르도록 그렇게 하여 이제 청력을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잘 아는가? 몇 년 전에 돌발성 난청이 제약이 와가지고 열흘간 입원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의미하니 고침을 받은 오른쪽 귀가 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청력 검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삐 소리가 나는데 그 삐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어떤 소리는 아주 약간 삐 하는데 그때도 놀려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는 데는 얼마나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일생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삽니다. 좋은 소리도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악 소리도 있고 또 소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게 저희 사택이 소음 측정의 대상이 되어서 도로변에 있으니까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이제 소음 측정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음이 있다면 이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 어떤 문자입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여러 통의 문자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코로나 문자.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우울증도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교회 갈까 말까, 찬양대 해야 되려나 말까, 이런 생각나는 사실은 교회만큼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밀폐 공간이 있어서 위험하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역하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조심하고 마스크만 잘 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에 난리 소문이 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울 왕에 있어서 참 피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기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니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그 거대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 자손입니다. 이 기스 집안은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미약한 만큼 그가 더 겸손하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편에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미 그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초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겠다, 안 되겠다, 아니 되겠다, 이 사울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 왕이 다시 한 번 더 만회할 수 있는, 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불순종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면 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편에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족속. 그래서 하나님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명하시기를 가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1만 명의 대군을 가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 목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멸의 의미는 희생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그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런 죄를 사울 왕과 백성들이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후회하셔서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길갈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어떻게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대비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지금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가 이 어찌 되는 일입니까?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 할 때 그 목소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양의 목소리가 들리고 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랬는데
구참 변명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탐심으로 이 소와 양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딱 놓이다 보면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사울 왕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잊어버립니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문자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귀가 기울어져서는 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정말 살 길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세상의 소리, 어떤 상황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왕이 버림을 받고 나자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자마자 애걸합니다. 사무엘이 떠날 때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한번 좀 봐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애걸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만회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결하고 또 그의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돼서야 그가 실토하죠. 오늘 보면 뒤편 2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진작에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참 변명을 늘어나는 이제 실토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 왕이 비극적인 인생을 마친 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왕국 유다왕국이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인데 신바벨론 성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고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8장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함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야만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이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관들은 신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드기야가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노새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훗날에 다니엘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바벨론 포로가 70년으로 끝나거나 그것을 깨닫고는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또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면 사내들이 드린 공회가 그들을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 입법, 사법, 정권을 가진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어느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 14절 보면은 사람들이 권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3사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 뻔한 일인데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신 일인데 감히는 고난을 당한다. 가지 마라.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2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며 하나 말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다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려도 그 말 듣지 않았어. 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거든. 그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난의 길로 간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 순종하기 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이 이사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왕을 세우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아들이 또 하나 얻어 없느냐?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저 막내이 양을 치고 있어. 데려오너라. 이 다윗이 것이. 쉽게 말하면 집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어진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죠.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은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행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